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로 인하여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날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예수만 사랑한다고. 예수를 사랑한다고. 이 찬양 복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빛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연등케 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두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주님께 바칠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은 네 생명도 갈라지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오늘 버린 육신 속에 산빛을 신게 하시고 같이 꾸린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주께서 나를 돕으시는 그대로 때때로 뒤돌아보며 계신 주 여전히 계신 주 여전히 서로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대척하시네. 자기는 였습니다. 강호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강호야 강호야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강호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자기 없는 새요 강호야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예,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주님이여 손잡고 일어나세요.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편에 있는 주님의 주실 주고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혼자 겪는 고난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고난이 고플레 속에 사는데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소화를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돌아온 내리게 하는 명령을 그대는 사모를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목은 서로 감고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은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어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나 우리 대속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대속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진보다 핍박이 와도 우리 믿어 모든 곳에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날개 향해 일어나 힘없이 나가라 모진 것과 빗방이 와도 우리 믿음 또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주님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물길 따라 선교항복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주님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물길 따라 선교항복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직로나 빗박이 와도 우리 믿음 또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주님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물길 따라 선교항복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내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주님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물길 따라 선교항복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나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주님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물길 따라 선교항복 일어나리라 우리 주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한번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성령의 강한 불길이 일어나서 정말로 교회에 불같은 부흥을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교회 부흥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해도 되지 않는 부흥이 있어요.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두고 여러분들의 심령의 부흥을 두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부흥을 두고 주님 앞에 우리 전사님 나올 때까지 기도합니다.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지금도 아버지여 역사를 해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아버지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여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힘을 아버지여 도와주셨어. 동의 아버지 하나님의 불길을 주님께서 황교 아버지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이렇게 아버지의 초라한 모습으로 일어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여 수많은 군중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겠구나. 1년에 아버지여 한 명씩만 보내줘도 30명이나 되지 않겠습니까? 1년에 아버지여 2명씩만 들 수 있어도 60명이 아버지여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벽 성령 보내줘도 90명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주여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정말로 아버지 언제까지 하나님의 내같이 뜨거운 가운데 주의 승을 아버지의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명예 집사님들을 하여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 소개불길에 대해 공참하게 되어줄 수 있게 아버지의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온 믿음의 승리들이 아버지여 우리의 때에 들렸습니다. 불타는 사는 가문까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게 아버지의 소원합니다. 주여 인생의 아버지의 부모가 되지 않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말씀을 정말 잘 읽는 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이곳에 말씀을 증거하게 나와서 완전히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이 시간 증거될 수 있도록 주의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령님들에게 은혜되는 예배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질 수 있는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 그 사는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네,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사는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한 자가 없었다. 네, 이때 시대적 배경을 잠깐 보겠는데요. 다음 페이지 남겨주시겠습니까? 34장 25절에서 26절을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비나이 사건으로 인해서 시므온과 레이가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는 일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그 성이 모두 남자를 다 죽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는 말을 하는데 34장 30절에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이 나를 치고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럽니다. 이 지역 사람이 알게 되면은 아마 다 연합을 해서 치라고 하겠죠. 그래서 야곱은 두려워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야곱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너와 함께 한다고 했고 너를 지켜준다고 했는데 야곱은 그 말씀을 생활하면서 어려움이 당할 때마다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렇지 않은 사건이 발생이 되고 오늘 사건을 인해서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커다란 변환점이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34장 25절에서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도와주는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아가 오몰의 그 성읍을 대신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천녀같이 미워하니 모르니까 라고 얘기하죠. 31절을 보게 되면요, 시몬과 레이가 아버지한테 말대꾸를 합니다. 그들이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하니 옳은 일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참 야곱의 인품이 드러납니다. 야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떤 말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보통 사람이었으면 이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가 감히 아버지한테 대다 말대꾸를 하면서 심하신 분들은 물건을 씹어 던지고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겠죠. 또는 이런 말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너희들이 우리 가정을 멸망시키려고 작정을 했구나. 너희들이 행위가 한 짓이 뭔지 아니? 우리 가정에 얼마나 큰 화가 미치고 있지 않느냐? 더 심하게 한다면 내가 너희들을 가만히 안 두고 저들에게 재물을 주리라. 그런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육의 사랑의 차이가 아닐까요? 야곱은 다투는 걸 싫어했고 어떤 이런 반도의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내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야곱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뒤에 보게 되면 35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때에 응답이 옵니다. 응답이 오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해요. 사람과 싸우지 않는 거예요. 대화를 안 하고 말대꾸 안 하고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면 응답이 옵니다. 앞에 이제 트럭이 가고 있습니다. 트럭인데 이 트럭이 길을 안 비켜줍니다. 무거운 걸 많이 실어서 그런지 속도가 많이 느립니다. 잠깐만 옆으로 비켜주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오히려 길을 막고 방해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좀 화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감사를 해야 됩니다. 감사는요,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를 할 때에 우리에게 감사가 되는 이유를 알려주시거든요. 저에게는 지금 감사가 이렇게 되는데 저 사람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 그리고 두 번째는 저 사람이 만약에 불신자라면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그런 축복이 나왔습니다. 다시 본문에 돌아가서 하나님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35장은 1절의 말씀입니다. 댄 가투세 제이콥이라고 나오는데 이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이 댄이라는 의미는 34장과 35장을 이어주는 겁니다. 밑에 보면 at the time 돼 있죠? 제일 밑에. 그리고 at the time in question. 질문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몬과 레기의 질문에 대해서 야곱이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응답이 야곱에게 왔습니다. 뭐라고 하나요? 35장 1절에 보면 나와 있죠.
어찌하여 네가 여기 계신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네가 괜찮았던 후에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이 들려왔습니다. 근데 그 많은 장소 중에서 왜 베델로 올라가라 했을까? 라는 것을 나름대로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왜 베델일까? 하나님께서 많은 곳에 나타나셨는데 왜 베델일까? 라고 말씀을 계속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는데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다른 때도 하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꿈으로도 나타나셨고 또는 이제 말씀으로도 나타나 주셨습니다. 근데 진짜 어려울 때, 생명이 위태로울 때, 이 형 에서가 이 야곱을 해하려고 했을 때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가 너를 살려주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감동이 왔어요. 네가 어려울 때 내가 그곳에서 너를 살려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았느냐? 너는 왜 나를 믿지 못하고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그런 감동이 제게 왔어요. 그러면서 내가 한 말을 한번 기억해봐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언약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지켜준다고 말을 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바로 베델이다. 그러니까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그 말을 들었을 때 야곱은 아마 이 말씀이 생각났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성경은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 말씀,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네. 야곱이 하나님께 베델이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가츠하우스라고 될 것이 말하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소원을 합니다. 그리고 28장 22절에 보게 되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윌비 가츠하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아니고요. 나중에 될 것이라고 일단 선포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서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을 해주실 거거든요. 저도 저희 그러면 저는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성경을 볼 때에 이렇게 서원을 하고요. 내가 하나님 이 말씀을 내게 열어주시면 깨닫게 해주시면 이 목숨을 바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성경을 읽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거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때는 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냥 돌로 기둥을 세웠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고 28장 22절에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28장 20절과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다. 28장 20절에 보면은 야곱이 서원하죠. 서원은 가운데 영어로 VOW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면요,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은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습니다. 31장 11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난데없이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이 출생지 밧단 아람으로 돌아가라 하십니다. 31장 한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읽겠습니다. 나는 베들레헴이라 거기서 기둥에 피를 묻고 거기서 내게 세워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바로 지금입니다. 성령의 감동에는 즉시 순종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강아지를 예를 들어볼게요. 강아지가 왼손 오른손 하는데 강아지가 말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나 주인님 나 10분만 있다가 오른손 내밀게요. 나 1분만 있다가 왼손 내밀게요. 아마 이런 강아지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강아지를 키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강아지를 이뻐하는 이유가 즉각적인 순종을 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즉각적인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베델하는 일을 하셨는데 우리가 서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서원한 말을 들으시고 반드시 기억한다는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가 순종만 한다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각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델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네, 하나님의 집입니다. 야곱이 서원을 했습니다. 그렇죠? 서원을 했는데 거기다 단을 쌓으라고 명령한 사람은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순종한 사람은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우리는 서원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한 가지 발생하죠. 그곳에서 그곳 베델로 가려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있는 땅으로 통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나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베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35장 오늘 보면 35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는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경하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5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독특한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니면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손에 있는 이방 신상을 다 버리라고 합니다. 아마 이 말씀을 추측해서 보건대 그때 당시에 세겜에 있는 사람들을 쳐서 노력한 물건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팔찌도 있었을 것이고 반지도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이방 신상이 새겨져 있을 것이라고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방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서 정결케 하고 나서 의복까지 바꾸려 합니다. 의복은 왜 바꿀까요? 추측컨대 아마 이방인들이 입고 있던 의복에 우상을 뜻하는 의미하는 그림이 아로 새겨졌거나 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35장 2절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리고 나서 세겜 땅에 상수리 나무 밑에 다 묻어버립니다. 그것이 35장 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4절의 말씀, 이것이 4절 말씀입니다. 4절 끝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겠습니다. 야곱은요, 라반한테도 두려워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저번에 봤던 에서에서도 두려워했던 모습이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31장 31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라반을 두려워한 것이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내가
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려 두려워하였음이니라. 예, 굉장히 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외삼촌의 딸들을 그러고 나서는 형 에서가 또 400인을 거느리고 온 것을 봅니다. 그때는 정말 받은 말씀이죠. 신이 들어있습니다. 받은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32장 6절 7절 말씀. 하나님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신이 두렵고 답답하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35장 3절 말씀 보게 되면요, 다음 페이지는 해주세요. 네, 야곱이 변하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선포를 하는데요,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이런 말씀이 저에게 왔어요.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베들로 그들을 보내신 이유와 그리고 야곱이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읽어봤어요. 35장 3절 읽어보는데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을까? 아니면 그들에게, 가족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 베델에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렇게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추측을 해보면 아마 1번보다는 2번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같이 한번 선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말씀을 밑에 35장 3절을 같이 합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 날에, 제가 읽으면 따라하는 건데, 내 환난 날에 이름을 자기는 넣는 겁니다. 기도에게 응답하시며 기도가 가는 길에서 기도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이렇게 있습니다. 예전의 야곱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전에 두려웠던 야곱이 아니라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야곱이고,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제는 고백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모습, 이 말씀을 보면서 나도 저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사람이라 어쩔 수 없구나. 그러면서 그래, 야곱처럼 나도 새로운 사람이 되자. 그렇게 저는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야곱처럼 새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다음 찬송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에베네셀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부르면서 이제는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시 틀어주세요. 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로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로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요.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동성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음악 틀어주세요. 화면 눌러주시면 됩니다. 안 되나요? 예, 주여 세 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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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야곱은 라반을 두려워했고 자기의 처자들은 철을 잃을까봐 다 뺏길까봐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었는데 그들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쫓길 때 사백일이 자기한테 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 고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어느 순간 온당한 데 없습니다. 그런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여 이렇게 믿음이 약하고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약한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사람이 왜 이렇게 약한 존재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대로 올라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그 말씀을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언약을 기억해냈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너를 지켜주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야곱은 기억하고 그것을 담대히 올라갔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나의 환난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노라고 고백했던 야곱처럼 하나님께 똑같이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정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세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어려운 세상을 아버지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You wanna be a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닥쳐온다 할지라도 내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와 나는 이기고 나갈 수 있는